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1번째 말씀, 아름다운 긍휼의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 맨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굉장히 유명하죠. 팔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의 본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복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진짜 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용어 하나하나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그 단어와 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꼬린 지점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팔복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자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또 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자랑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전에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팔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이전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애통이 무엇인지 몰랐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온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전에 느끼던 목마름과 배고픔의 차원이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밥과 물에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5번째 특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특징은 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지금 팔복에 말씀하고 계셨다고 한다면요, 이제부터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이 점검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불쌍히 여긴다, 혹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 혹은 도와준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거나 혹은 동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혹 그럴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긍휼의 마음은,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미처 돕지 못하는 그런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막 어떤 환자가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왔어요. 그 환자의 병든 모습, 그 다친 모습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어떡하나, 예,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는 없어요. 오늘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자기들도 그 응급실에 왜 와 있겠어요? 나도 아프니까 거기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아프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다쳤네, 그럴 수도 있지만 나도 지금 아파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 자기들도 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환자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썩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친척이나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집을 잃고 있습니까? 패가망신하는 경우들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힘이나 능력이 없는데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을 섰는데 그 결과는 둘 다 망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얼른 그 사람을 돕지 못하고 옆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도 응급처치 같은 것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영등포역 그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합실 한 곳에 웅성웅성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간질 환자가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아주 젊은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빤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그 의무병을 했기 때문에 응급처치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빨리 119 불러달라고 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혹은 혀를 깨물지 않도록 이렇게 응급처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좀 알아놔야 되지 않을까, 좀 배워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경우에는 보면 교회 로비에 뭐죠 여러분?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전기 충격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렇게 조그만 가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비치를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그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무능하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도 같은 처지니까, 우리도 비슷한 처지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장본인이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나도 자기 앞가름하기 힘든 사람인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껄핏하면 잘 넘어지는, 그리고 죄의 유혹에 잘 빠지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요, 아직 제대로 일어서지 못한 내가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변 언덕에 모인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 수천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들도요, 사실 남을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따라서 우르르 다니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요, 대책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도리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쁩니다. 남을 돌아보는 것은 호사스러운 이야기고요, 이들의 사정에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다르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바쁘기도 바쁘거니와 우리의 마음에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도덕적인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사정을 봐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정 잘 아는데, 당신들 사정 잘 아는데, 그래서 내가 굳이 부담질 만한 이 말을 내가 하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도 앞가름하기 어려운,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정을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도와야 할 이유가 있고 그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을 도와야 하는, 우리가 타인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 전체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존재의 의미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죽은 삶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 모든 삶이 전혀 가치가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전혀 가치 없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막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고생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먹고 살자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한 일도 가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겠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그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론을 맺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빚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것이 동의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 이전의 삶과 선물로 주어진 나의 새로운 삶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전제 조건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지금 선물 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선물 받은 삶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의 공고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까? 나는 완전히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냥 무작정 다 퍼준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제대로 알아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여러 가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 다니는 사람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나도 공장 다녀야 되는 겁니까? 내가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어려움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나도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필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한 자의 고통을, 그 고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술을 마셔봐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근본적인 데에서 사실 파생한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정말 많은 다양한 문제를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많은 문제들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당신 하나님 지금 모르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 오후에 전도 갈 텐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요,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 이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내 인생의 문제들, 고비들, 어려움, 이 모든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망한 사람이나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궁극적인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때가 많아요. 야, 저 사람은 뭐 없는 게 없네. 뭐 저 사람 정도의 재력이면 뭐 남부러울 곳이 없겠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공고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없고 가난하고 뭐 결핍된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도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나간다고 많이 가졌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 저 집 애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집 애는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들어눕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인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공고함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성공했다고, 좀 여유 있다고, 자녀들 좀 잘 됐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진정한 영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줄 사람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입으로만 전달되는 진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보다 덜 중요한 물질이나 시간 같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 때문에 우리가 바들바들 떨고 있다면 사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거짓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가는 곳이 그 사람이 보물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몸도 시간도 물질도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를 보면 그 사람의 보물창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돈이나 학벌이나 배경을 보지 말고 죽어 있는 그들의 영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 영혼을 얻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 대단히 큰 일을 도와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보일 수 있는 형편, 내가 보일 수 있는 어떤 역량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작은 필요에 관심을 가져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작은 일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 공감 능력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지금 좋고 행복한지, 혹은 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연약해서 작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필요를 통해서 더 큰 필요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두고 보자면요, 우리가 한 끼 굶는 거, 우리가 잠시 추운 데서 떨고 자는 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람들의 더 큰 필요,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문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제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청년들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한 끼를 금식하면서 모은 돈으로 지역에 있는 가난한 불우이웃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한 끼 굶으면, 금식하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한 끼 먹는데 얼마나 듭니까, 여러분? 일주일이면은 아마도 한 3만 원? 그 당시 뭐 금액으로, 요즘엔 그거보다 더 들겠죠. 그 정도 모은 돈으로 이 이웃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한 끼를 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돈을 아끼고 금식하는 그 청년들이 몇 갑절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요, 나의 큰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려고 마음을 쓰고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내 것을 내놓고 하다 보면요, 사실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되어서 그것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는,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내가 손 내밀고 호의를 베푸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 어려워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 가지세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작은 관심에서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약속과 심판의 내용이 함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남을 긍휼히 여길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신앙 하나도 제대로 관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조롱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네 방 청소나 똑바로 해라. 그게 우리 식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부족한 것은 모두 주님께 맡기고 바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형제들이
가족도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요, 완전해서 남을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해서 남을 돕기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면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고요,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격 사유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몸에 젖이 도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왜 부족합니까? 내 삶이 왜 메마르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내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도우려고 하는데 내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으며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으며 그들의 작은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느니라. 예, 긍휼이 뭘 이긴다고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혹 심판이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긍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유일하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일입니다. 결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체험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절망에서 건져내어 바른 길로 가게 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한 사람은 하나님도 외면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존귀한 성도들은 모두 다리를 잃고 목발을 짚거나 눈알이 뽑히거나 그 고난받은 흔적을 몸에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멀쩡한 사지육신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그들과 함께 선다는 것, 정말 어떻게 그 영광된 무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다를 헤엄쳐 건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그만한 개울부터 건너다 보면 나중에는 큰 강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긴다는 것, 그것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흠잡고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에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약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모두 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씩 더 이웃의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교회, 그러한 성도, 낮은 곳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냐고 묻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복받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어찌하든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혹은 연약한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주고 빌려주는 교회가 여러분 복받는 교회입니다. 우리만 잘 쓰고 우리만 잘 누리고 우리만 배부르면 되는 그런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그런 성도는 망하는 성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의 삶, 그것은 곧 불쌍히 여기는 삶이며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